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1 178페이지 계속해서 복음을 멸시함, 저주받은 인간의 네 번째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필라가투스,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머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복음 사역자를 멸시하는 자를 처벌받지 않도록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그 심판, 종국적인 심판은 지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여 진리가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종국적인 심판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진리를 거부함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진리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종국적으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고통스럽죠. 늘 그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호시탐탐 진리를 전하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멸시하는 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필라가투스는 하나님은 복음과 복음 사역자를 멸시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된다라고 필라가투스가 얘기를 합니다. 테오로구스, 당신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옛 세상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 의하여 얼마나 심하게 고난을 당했는가에 대하여 읽었습니다. 바른 말을 했다는 거죠, 필라가투스가. 그래서 이 때문에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 사역자를 경멸히 여기는 그런 죄 때문에 옛 세상이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죠.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그 진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진리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원 후 70년이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되죠. 3년 동안 저항하다가 마세다 이제 요새에서 완전히 섬멸을 당하게 되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내시고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이제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해서 이 복음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오랜 시대에 복음을 제거하려는 시도, 복음을 전하는 자를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지금도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죠. 복음이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지금 테오르구스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막을 수가 없다. 복음은 온 세상 곳곳에 스며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흰말, 탄자, 활, 면류관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복음이 이제 세상을 정복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흰말과 탄자, 활, 면류관으로 상징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잠시 후에 세상에서 복음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 잠시 후에 또 이 복음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똑같은 일,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잠시 후면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후 하나님은 무서운 고통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전쟁, 피 흘림, 소동, 결핍,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둘째, 셋째, 넷째 인을 열 때에 나타난 붉은 말, 검은 말과 창백한 말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장에서 흰말, 말을 탄 자, 활, 면류관으로 복음이 상징되어서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였다라고 또 우리에게 정보가 보여주는데 곧이어 곧 또 이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고통, 전쟁과 피 흘림과 소동과 결핍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대사에게 행한 모든 모욕, 학대, 멸시를 엄하게 벌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그래요. 이건 의심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대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이 말을 또 그가 대신 그 말을 전하는 것이니까 대사로 표현했죠. 하나님은 자신의 대사, 그 대사는 이제 그 나라에서의 대사는 한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한다. 그 통치자를 대표하는 존재가 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대사를 보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또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는 존재, 사람들이다. 그들을 대사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사에게 행한 모든 모욕과 학대, 멸시를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벌하실 것이다.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자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가진 두 정인을 해한다면 두 정인은 영적인 보화와 하늘의 빛을 소유한 신실한 복음 사역자를 상징합니다. 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가진 두 정인은 복음 사역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복음 사역자, 하나님의 대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이 복음 사역자, 하나님의 대사를 해야 한다면 불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그들의 대적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불이 나온다는, 불이. 예. 불이 나와서 불을 삼켜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정인을
해하고자 한다면 이 불이 이 두 정인들의 입에서 나와서 해하고자 하는 그들을 삼켜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죽이고 감옥에 보내거나 여러 방식으로 경멸하는 자들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죽이고 감옥에 보내거나 여러 방식으로 경멸하는 자들,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살라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위협하며 부르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살라버린 사건입니다. 엘리야를 이제 위협하고 데려가려고 불렀죠.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다 불로 살라버렸죠. 두 번째는 수풀에서 곰이 나와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하던 42명의 작은 아이들을 찢어버린 사건입니다. 엘리사를 이 조롱하던 49명이 대머리여 라고 엘리사를 조롱을 했잖아요. 곰이 나와서 이 조롱하던 아이를 찢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군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다라는 거죠. 말씀 사역자, 복음 사역자라는 거죠. 이 복음 사역자를 무시하고 위협하고 멸시하고 경멸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 왜? 참된 복음 사역자는 하나님의 참된 대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러한 일들을 눈 감으시고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잠시 동안은 눈 감으시고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실한 사역자를 조롱하는 자와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불과 화염을 내리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음과 복음 사역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과 화염을 내리신다. 그때가 온다. 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천국에는 영원한 진노의 불, 그 진노의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옥불입니다. 이것은 잠언 1장에서도 명백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도처에서 소리 지르며 대로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잠언 1장에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와 전도서를 볼 때도 성경의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리의 총합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요.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래서 이 잠언서가 단순히 탈무드와 같이 인간에게 지혜를 개발하는 책. 이 글이 우리의 영혼이 중생과 회심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역의 글이라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는 우리 죄로 물든 인간을 중생과 회심으로 인도하는 통로, 가이드다. 그 역할을 진리가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잠언도 우리를 영혼을 중생과 회심으로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겠죠. 이것과 무관하게 잠언과 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런 책이라면 카네기의 처세술을 읽으세요. 그렇죠. 유대인이 탈무드를 읽어야죠. 그래서 성경의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중생과 회심에 대하여 언급하는 이제 표현은 없을지라도 이 내용 전체 자체가 우리를 중생과 회심으로 끌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테오로구스도
이 아스덴트죠. 아스덴트가 테오르고스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언 1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잠언 1장에 가장 고귀한 지혜. 그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잠언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고귀한 지혜. 그래서 이 데이빗 머리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전 성경이 예수께로 향한다라는 내용으로 쓴 그 글, 제 블로그에도 데이빗 머리를 치면 쭉 그 내용이 나오지만 거기서도 잠언과 지혜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이다. 폴 워셔도 그렇죠. 잠언의 성경 공부 그 교재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어요. 타이핑을 검색해 보시면 변함없는 진리, 우리를 중생과 회심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를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잠언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도처에서 소리 지르며 대로의 사실을 드러내신다.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악한 속물들과 조롱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멸시를 받습니다. 그렇죠? 속물들과 조롱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시하죠.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참된 지혜다. 영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대하여 이 악한 속물들과 조롱한 어리석은 자들 멸시를 한다. 멸시. 그래서 잠언서 1장 24절로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테오로고스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했나요? 들어볼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경멸한 자들, 그들이 마침내 고난의 때를 맞이할 때 그 고난 때문에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를 불러도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중생 거듭나지 않고는 이 상태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리 그리스도를 불러도 이미 때가 늦었다. 때가 늦었다. 그래서 레오나르드 레이븐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진리를 듣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죽어서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왜요? 저 지옥에서, 음부, 지옥에서 그때 그 진리를 내가 들었더라면, 그때 나의 거듭남을 점검했더라면, 내가 회심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거듭남을 점검했더라면, 그렇다면 내가 그때 거듭나고 지금 나의 생이 다 했을 때에 영원한 천국에 가 있을 텐데, 그때는 이미 아무리 후회해도 늦었죠. 늦었어.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복음, 그리고 신실한 사역자와 설교자를 멸시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가공할 만한 진노와 복수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은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복음, 신실한 사역자, 설교를 잘할 사역자와 설교자를 멸시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가공할 만한 진노와 복수가 임하게 된다. 이 땅에서, 만약 이 땅에서 그러한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종국에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진리가 들었을 때는 과연 이것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교를 하세요. 엄밀히, 세밀히,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내가 기존에 붙들고 있던 진리라고 믿었던 이 진리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진리를 비교해,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훨씬 더 무게가 더 나가고 있는지, 바른 진리인지를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생은 너무나 짧아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우리는 스톱, 이 자리에 스톱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무엇이 진리인지, 바른 진리인지, 내가 거듭났는지 이 진리 앞에 겸허히 있어서 자신을 비추어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확정하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당신을 추적해서 심판대에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파멸당하기 전까지는 그는 당신을 추적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다. 복음을 멸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추적하신다. 그 복음과 복음의 멸시, 전하는 자를 멸시한 그 죄를 끝까지 추적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 것이죠. 신명기 32장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신명기 32장 41절 말씀.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그 모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들을 때 내가 혹시 복음을 멸시하지 않았나? 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존에 내가 붙들고 있던,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을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이 진리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 확인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무작정 맹목적으로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고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거듭났어라고 그러한 구원의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이 진리를 통해서 돌아봐야 된다. 하지만 이 진리를 듣고도 이 진리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하나님 앞에께서는 그 복음과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필라가투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멸시와 냉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취하여 열매 맺는 사람에게 주실 터인데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멸시와 냉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취해서
열매 맺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내시듯이 동일하게 내가 복음을 거부할 때에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테오로구스, 우리의 죄, 특별히 하늘의 만나를 싫어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촛대를 옮기시고 우리의 은나파를 취해가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싫어하는 죄, 하늘의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의 진리, 이 바른 진리죠. 이 바른 진리를 싫어하는 죄, 이 바른 진리를 싫어한다. 죄란 거예요. 죄, 그것도 복음을 멸시하는 죄죠. 이 바른 진리, 나의 죄를 폭로하는 진리, 내가 원죄로 물들었음을 드러내는 진리, 내가 얼마나 전적 부패한 존재인가, 쓰레기요, 고더기와 벌레와 같은 존재가 내가 아닌가, 죄로 얼마나 뭉쳐있는, 도끼를 뿜어내는 악한, 두꺼비보다 더 악한, 비참하고 끔찍하고 악한 존재인가. 늘 진리가 드러내기를 할 때, 이 진리를 귀를 막고 싫어하고 진리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무시하고 더 나아가 진노, 분노하며 진리를 멸시하며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 이게 통일한 감정을 가지고 그를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죄란 거, 죄. 여러분, 내 안에 왜 그런 이 참된 진리가 들어오게 될 때 진리에 대한 거부감이 들까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살피라고 했을 때 그 죄를 살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리 거부감이 들까? 당신은 죄로 물들어 있다. 원죄로 물들어 있어서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 도끼를 뿜어내는, 독을 품은 두꺼비와 같다. 라는 그 진리가 왜 그리 듣기 싫을까요? 불편할까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날까요? 그거는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다면 이러한 나의 죄를 폭로하는 진리는 송이 꿀보다 달콤해요. 내 안에. 왜 거듭난 이들은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었던가, 원죄로, 이전에.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서 나를 이 죄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요. 송이 꿀보다 달아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오늘도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유혹과 분투하게 되는 거죠. 이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진리가 그들에게는 생명을 공급해 주니까 얼마나 진리가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 때, 또 이 죄각성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 자연인의 상태일 때는 하나님의 만나를 싫어해요. 단순히 성경을 1년에 1도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의 참된 진리, 이러한 진리를 싫어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야베스의 기도, 그런 채 복받기 위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는 설교, 격려를 해주는 설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고치하는 설교, 그 설교를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이 죄란 거, 죄. 여러분이 그런 상태로 있다면 복음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이켜봐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모태신앙인가, 어떤 직분이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부분이 나의 거듭남을
검증하는 기준이 안 된다. 오늘 이 인간의 저주받은 네 번째 표지인 복음을 멸시함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복음을 멸시하는 자세, 태도, 마음이 있다면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잘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데오로구스가 이제 강구하고 있죠. 필라가투스, 아멘, 아멘. 우리의 죄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의하여 이 두려운 심판이 억제되고 우리와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계속 이어지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간구합시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복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그래서 언젠가는 이 진리에 반응할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일시적으로는 거부할 수는 있어도 이 두려운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억제해 주시고,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계속 전해지면서 그들이 진리에 반응하는 그날이 오기를 올 수 있도록 필라가투스가 강구하자라고 말하고 있죠. 아수네투스,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입니다. 아수네투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라고 얘기한다. 만약에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성경에 그 아수네투스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죠. 아수네투스가. 그 아수네투스가 우리 책을 제일 앞쪽에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수네투스가 왜 그런가 하면 무지한 자라면 아수네투스가.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무지하니까 인간이라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아수네투스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쭉 얘기를 듣다가 아수네투스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은 만약에 그럴 때는 오히려 그걸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인간이 이 진리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야. 그것이 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수네투스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테오로구스. 좋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당신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그들은 실제로는 성경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마른 행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한 권의 성경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당신은 주의해서 또는 양심적으로 성경을 거의 읽지 않으며 설교도 거의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한 말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이 진리를 전한 사역자를 대하여 무시하고 경멸하고 거부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다라는 거죠. 죄악된 본성, 전적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수네투스는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정도는
이해해 줍시다. 그냥 불쌍해 줍시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걸 테오로고스도 많은 사람이 당신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사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과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성경의 진리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절대적인 기준일 뿐이죠.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그들의 죄악된 본성에서 우러나는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일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오로고스가 전곡을 찌르죠. 아수네투스, 너네 집에 성경이 있느냐? 당신은 성경을 읽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죠,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그러니까 아수네투스는 진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필라가투스가 전곡을 찔러서 당신은 성경을 마른 행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 설교자의 이 진리를 듣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서 지금 이 진리를 대하는 방식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수네투스, 나와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데 다소간 소홀함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좀 소홀한 거지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거죠. 아수네투스가 정당화하는 거, 정당화. 사실은 어떤 이 아수네투스가 종교인이죠. 종교인. 본인은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종교인.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는 진리의 본질적인 요구 또 응답에는 전혀 대응하지 않는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종교인이 이 모습이죠. 아수네투스가. 그러자 테오르고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당신의 지속적인 소홀함과 부주의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식욕이 없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소홀함이 아니라 지속적이다. 지속적인 소홀함과 부주의함.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 왜? 이 성경의 진리로 본인에게는 진리를 통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죄가 깨달아진 적도 없고 그 죄에 대하여 죄가 그에게 아픔을 불러일으킨 적도 없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고 이 상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무력감도 느껴본 적이 없고 지옥의 공포를 느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러한 상태에서 건진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로 실제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붙들어 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는 말씀이 지속적 소홀함, 부주의함이란 거예요. 말씀을 볼 이유가 없죠. 말씀이 아무런 그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가 말씀을 본다. 말씀은 하나의 이제 신학 지식 탐구의 차원에서 이 사람의 말씀을 본다면 교만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연구해도 뭐 이런 두 케이스겠죠. 하나의 케이스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의 케이스는 말씀에 대한 소홀함, 부주의함.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덮어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지식적으로 나의 지식을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똑같은 상태예요. 똑같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진리에 대한 소홀함, 부주의함.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나에게 어떻게 내 죄를 폭로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깨닫게 하고 그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하여 공고해야 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원죄의 상태, 죄로 물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혀 고민하게 하는 이런 일이 그에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은 볼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말씀은 지식적으로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래야 나라는 존재가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지적인 추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먹고 자는 식욕이 없다. 식욕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요?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말씀을 아무리 봐도 실제로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신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대신에 오히려 다른 일을 합니다. 말씀은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당신은 한 주에 말씀을 2장도 읽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거룩한 훈련은 당신을 아주 힘들고 지루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이에 신 포도와 같고 당신의 눈에 연기와 같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대신에 다른 일을 한다. 읽고 묵상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무리 읽고 묵상해봤자 실제로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각성한 이들에게도 이 진리는 더 그 죄를 깊이 있게 보게 해줘요. 죄에 대한 미움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진리가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줍니까? 실제로 내가 경험된다. 여기서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이 진리는 더욱 강력하게 작동을 해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리를 통하여서 풍성히 공급되니까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하여 더 미워하고 더 거룩,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서 그는 나아가게 되는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니까 진리를 직면하게 되죠. 하고자 하고. 오히려 그런데 이 아수네투스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힘들다. 당신을 힘들게 한다. 나에게 말씀이 아무리 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정말 힘들잖아요. 내가 지금 죄 각성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상태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탄은 말씀을 덮어라. 힘들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나가지 마. 힘들잖아. 차라리 너에게 성공과 번영을 약속해 주는 곳으로 가. 차라리. CCM 막 찬양하고 막 악기 사이키가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런 장소에서 춤추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경배 춤추고 신사도 운동가 은사가 막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 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에서 멀어지게 성경이 참된 진리에서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한 주에 말씀을 2장도 읽지 않는다. 기독교의 모든 거룩한 훈련은 당신을 아주 힘들고 지루하게 만든다. 지루하죠. 힘들죠.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거듭난 이에게는 이 거룩의 훈련이 감사해요. 나의 죄를 살피고 죄를 죽이는 분투하는 이 훈련, 이 과정, 이 진리가 얼마나 감사한 진리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정반대다. 그것들은 당신의 이에 신포도와 같고 당신의 눈에 연기와 같습니다. 이 세상과 허영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 하늘의 것들에 대한 욕구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신포도, 눈에 연기와 같다. 진리가 그러하다. 그런 거예요. 경험되지 않은 진리는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 세상과 허영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 그 사랑이 밀고 들어와서 하늘의 것들에 대한 욕구를 앗아가 버렸다. 내가 중생과 회심으로의 욕구,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 천국에 입성하고자 하는 욕구, 앗아가 버렸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녀들도 이처럼 정기적으로 이러한 진리를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있으면 세상의 소리는 이거예요. 이 세상과 허영에 대한 과도한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하늘의 것들에 대한 욕구를 앗아가 버린다. 이 진리를 희석시킨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계속 들어야 된다. 괴롭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 죄각성에 이르지 않은 자연인들 계속 들어야 돼, 진리를. 그래서 사도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이라는 사도의 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레오나드 레이버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죽어서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그날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진리 앞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간구하며 하나님 저를 중생과 회심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이 진리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